제27강 분향단 분향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 더 제대로 된 번역. 아론은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피어있는 숯으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아라. 그래서 그 향 연기가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리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분향단 분향 향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가 위임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향했으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잘못 분향하여 오히려 저주를 받았던 예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했습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나 자기 생각이나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이나 거룩하다 함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찌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 장례도 자기 부모와 가족들의 손에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하고 그 시체들을 우시엘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옷 입은 채로 진 밖으로 메어내게 했습니다. 그 직후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제사장, 즉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약한 술이든지 독한 술이든지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입에 대는 성도는 이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감사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드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마땅히 언제나 어디서나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술 마시는 자는 이미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끌어들이는 것이고 동시에 거룩함과 정함을 잃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분별 없이 행하는데 그것을 알면서 어찌 술로서 분별력을 더 잃어버릴 여지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술 마시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성과 양심과 지각과 분별을 잃는 것입니다. 실수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고 자신과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술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 마시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주나 독주의 초도 마시지 말아야 하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조금이라도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혼미하게 하는 술을 단호히 멀리해야 함을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도 어려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라. 술을 마시다 보면 결국 취하게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성도들은 마땅히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주께 헌신하고 점점 성결해지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면 단 한순간도 술을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가끔씩이나마 어떤 술이든 마셨던 사람들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것조차 멀리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분향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분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진노하실 일이 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고라와 그 당 사람들, 레위 자손인 고라가 여러 사람과 당을 짓고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택하신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고라와 그 무리들은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분향하는 것을 통해 분향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거룩해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은 아무 향으로 하거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감사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과 드리는 자를 분간하십니다. 고라와 250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상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또한 백성에게 명하여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명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났습니다. 모세는 또한 만일 이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 모든 족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마치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것 같았다. 그들의 가족과 고라를 따르던 자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땅이 삼켜버렸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은 죽어서 백성의 무리 중에서 사라졌다.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켜버리려고 한다 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그 불이 향을 피운 사람 250명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당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게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욕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분향은 그토록 거룩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분향은 개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진정시키는 것인데 그것마저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진노를 당하기에 충분한 죄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거망동하는 자를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라고 지칭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드리는 것은 가장 무서운 진노를 당할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경거망동하는 자를 교회가 치리하여 수찬을 정지시키거나 정직, 면직, 출교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다행한 일이 됩니다. 경거망동을 중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증하게 성직을 수행하거나 예배에 참가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주변 모든 사람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분향을 드린 고라와 그 사람들을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도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가증한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들을 계속 내버려 두고 책망하지도 않고 벌주지 않고 척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시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위험한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복음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걸고 교회 간판을 내걸며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하지만 결코 하나님과 진리를 알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집단보다도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의 형을 내리시되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과 친척들까지 산채로 땅이 갈라져 그 속에 빠지고 다시 땅이 그들 위에 합쳐지는 죽임을 당했고 그들이 사용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까지도 땅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 족장들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악의 형벌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간과 그 식구들, 고라와 그 당 사람들이 그 실례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병이나 사고로 죽고 또 살해를 당하는 것도 이런 죽음들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고라와 그 당 사람들을 멸망시킴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반역 사건의 주동자로서 그들과 그 가족, 친척, 모든 물건까지 땅 속에 파묻히는 형벌을 당했고 그들에게 현혹되어 가담해서 반역하던 250 족장들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분향할 때 태워 죽였다 했습니다. 그 족장들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으나 가족과 친척, 물건까지 죽거나 사라지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뼈만이라도 남았습니다. 범죄의 주동자는 아니라도 미혹당하여 참여하는 것도 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라와 그 당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범죄의 주동자가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며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분향은 합당하게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해주지만 잘못 드리면 즉 드리는 자가 가증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드리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가다듬고 치료하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실패하여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끊임없이 화를 입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향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7절부터 38절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여라. 그리고 타다 남은 불은 멀리 내버리게 하여라. 그러나 그 향로들은 거룩하다.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망치로 두드려서 편 다음에 그것으로 제단을 덮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악인들은 범죄 때문에 죽었으나 그들이 분향할 때 사용한 향로는 남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악인들의 분향을 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진노를 바라셨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이 중단되거나 아주 무효화되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향로를 사용해서 제단을 덮는 편처를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분향하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분향을 정리하셔서 의인들의 분향을 더욱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향을 분향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참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분향은 엄벌로 다스리시지만 그렇다고 하여 합당하게 드리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보면서 더 경성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계속하여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분향의 효율성, 유익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날 온 백성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며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쳤다 했습니다. 그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는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대로 분향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론이 달려가 보니 과연 백성 중에 연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는 분향을 드리고 이미 죽은 자들과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구별하고 그 사이에 서 있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때 죽은 자는 14,700명이었습니다. 아론이 분향을 드린 후에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기만 해도 연병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분향을 드리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당장 죽게 할 죄인들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하는 기도의 효율성과 유익성은 이토록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얼마나 중요하며 그 기도가 참으로 위력있고 유익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한 민족 전체의 장래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인이 되는 것과 그 의인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드리는 일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의인이 되는 일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며 유익하고 효율적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명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 전심전력을 다해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는 무지몽매한 자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와 아론이 서둘러서 분향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는 일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자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야 할 은혜와 복을 못 누리게 하는 자요, 잃어버리게 하는 자로서 큰 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런 불충하고 큰 죄를 너무 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며 결코 그 일에 게으름 피우거나 불충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목사와 성도들이 매우 적다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잠자고 병들어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